에베소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4장 3절에 4절. 평안의 면은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 누가복음 우리가 되는데 누가복음 하면서 이야기 하고 오늘은 나는 절기 같은 걸 잘 안 해요. 절기 따라 절기 잘 안 하고 뭐 안 하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저번 주에 설교에서부터 계속 하나 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성령의 강림주일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 부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의 성취와 한기 이 부분인데 기도의 그 성취의 부분을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도의 어떤 한기적인 부분을 계시록 보게 되면은 6장 9절에서 또 8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기도가 함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기도의 그 성취와 그 한기 부분을 가져갈 것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의 본질과 하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여기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왜 성경에 오셔서야만 하나 된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성령은 저번에 성령을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은 모든 것에 모든 계시에 충만한 그 계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 계시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하늘에 있는 내용들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딱 풀어지거든요. 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내용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에서 시작되기는 성령의 그 의미는 땅끝까지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령을 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정인의 어떤 관점에서 성령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성령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랄까, 초점이랄까, 본질이랄까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 우리가 설교하고자 하는 이 하나라는 이 개념 속에서도 성령은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번에 우리가 하나의 이 부분을 이때까지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수요 설교도 뭐예요? 베드로 전서를 통해 가지고 부부가 어떻게,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그래서 부부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 그런 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이 기도라는 이 부분도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예요? 부부가 하나됨이 이 기도의 의미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라는 이 개념은 이 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제도 속에서의 부부, 남자와 여자라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의 개념을 뭐랄까 자연계시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우리 친구 장로가 하는 소리가 남자와 여자의 아내와 남편의 이 관계를 어떤 물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어떠한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건가 물어요. 그럴 때에 내가 이야기하기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가 없어지고 오직 교회 그리스도 몸만 이렇게 남는다 이리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둘을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어떤 물리적인 남자냐 여자냐 이걸 떠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모든 만물은 특별히 자연 계시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도 계시의 어떤 방편이고 우리 모든 만물이 계시의 방편인데, 그러면 우리가 모든 만물의 어떤 되는 사람, 남자와 여자도 자연 계시의 어떤 본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물리적인, 우리 인간적인 남자냐 여자냐, 그게 남자의 여자의 행위를 통해서 남자가 구원받고 안 받고 이런 참 뭐랄까 그런 관점에서 이거냐 저거냐 이거 보지 말고 자연 계시와 뭐 우리가 계시를 특게 우리가 나누는데 특별 계시라는 이런 관점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자연 계시는 하나 부분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의 내용이다. 그런데 자연 계시의 이 무한성을 말씀되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완성을 보아지게 되어지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물과 만물들은 계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이 의미도 그런 자연 계시의 의미로서 우리가 먼저 유의해야 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뭐 물리적으로 남자와 여자,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 그 따질 필요가 뭐 있느냐?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냥 괜히 그냥 그 골머리 썩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성령에 대한 이 내용, 그 다음에 부부를 통해서 나오는 그 개념, 하나의 개념, 그걸 통해서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그 기도의 그 의미, 그런 부분들이 오늘 저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했을 것 같으면 그 부분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 할 만한 그 본질적인 그 의미가 여기와 첨부시켜서 연결시켜서 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하나의 개념 속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역대 3을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을 통해가지고 밭의 그 밭머리라는 그런 부분을 이어서 할 것인데, 거기서 보게 되면은 한기로운 기도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조금 살펴볼 것인데, 그래서 오늘 오전에 다 하지 못하는 한기의 개념은 오후에 할 것이고, 어쨌든 오늘 일부에서는 간단하게 하나됨의 이 근본 목적이
이 본질이 무엇인가? 이 하나됨이라는 이 의미 속에서 왜 성령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가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 왜냐하면 이 하나라는 이 개념 자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추구하는 하나의 어떤 목표잖아요. 우리가 네가 내가 하나가 되고, 저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짐을 위해서 가하가 만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교적으로 봐지게 되면은 그러잖아요. 어제가 뭐예요? 어제는 석가 사초파일 해가지고, 그래서 가게 되면은 목사로 가가지고 그냥 합병하고 야단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큐메니칼로 해가지고 해서 에큐메니칼을 해가지고 모든 종교는 똑같다. 그냥 하나의 신인데 하나는 부처로, 하나는 하나님으로, 하나는 조상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니, 우리가 영어는 똑같은데 신이 다를 뿐이다. 그 표현이 하나님, 부처, 조상신이고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일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에큐메니칼이잖아요. 그래, 맞아.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보지게 되면은 이 하나라는 이 개념은 정교로도 그렇고 모든 국가의 어떤 의미의 부분에서도 하나를 추구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에도 보면은 단일 국가가 형성한다 그러거든요. 단일 국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마지막에 연합을 해서 어느 나라가 근처가 큰가 한번 싸움 붙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다음에 국가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예요. 그잖아. 지금 중국도 대만을 어떠가 통일해가지고 하나의 중국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들의 욕심은 전 세계를 하나 중화민족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단일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소망이에요. 국가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또 알고 있는 남자 여자도 그렇고, 또 내 개인 모든 것이 나라는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의 개념이 이해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거죠. 하나됨. 마지막 건국의 목적이 하나예요. 그리고 그 하나의 본질이 되어지는 나. 남자와 여자가 해서 남자는 남자대로 하나,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 하나됨의 의미인데, 근데 성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가 절대 아니다는 사실, 오늘 그런 부분을 전제로 깔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라는 이 개념 그 자체가 우리의 일상의 목표요, 나중에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하나 이상인데, 그런 그 하나의 그 개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이루어 나가는가? 이 사회와 인간들도 하나를 추구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이루려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러면은 이 하나라는 이 개념 그 자체가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뿐만 아니고, 이 하나의 이 개념은 하늘나라에서도 이것이 통용되는 원리예요. 통용되는 원리.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을 갖다 하나님이라 해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고, 이 땅의 창조 위의 세계도 그렇고, 창조 전의 세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추구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하나의 개념이다 하는 부분.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프로테지를 가지고 둘로 나눠지게 되면은 조금 더 못하고, 하나가 되게 되면은 완전히 되지고, 이런 걸 떠나서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 하나의 이 개념은 어떤 실존적인 개념으로 그 부분을 세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개념과 원리가 이 하나의 원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 이 말이죠.
그다음에 연계도로 하나의 본질은 나다, 나 자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하나의 그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나 실존을 세우기 위함일 것 같으면은 창조전의 세계에서의 하나의 본질도 하나의 어떤 실존을 세우기 위함인데 그 하나의 실존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체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됨의 그 원리를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하나됨의 그 원리의 그 의미가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하나 다양한 원리와 개념과 제도와 어떤 상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오늘 보여주신 분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그 근원적인 부분에서 성취적인 부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이 부분에서 하나의 원리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의 원리가 교회론적인 부분에서 완성이 되어졌는데, 오늘 이 설교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아까 얘기한 자연계시 관계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의 부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주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는 이 부분에서의 성령의 역할을 한번 보려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양계도로 이 자연계시도 뭐 특별계시가 있으니까 자연계시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는 마지막까지 같이 가요. 우리가 자연계시를 서울에 생각해서 안 되는데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는 끝까지 만물이 끝까지 가거든요. 뭐 만약에 특별계시만 있고 뭐 자연계시 풀렸다고 만물이 없어요. 만물이 완전 없어지는데, 그런데 이 만물도 마지막에 첫 땅과 새 하늘이 오기까지 같이 존속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와 같이 존속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계시의 이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즉 모든 자연계시의 머리가 되어지는, 어떤 되어지는 남자와 여자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그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가, 그 부분에서 본질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성령이 개입하시는가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그래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도와지게 되면은 이런 게 있죠. 기도의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 세상의 아비들도 자식이 원하면은 좋은 것을 주는데 어떻게 하늘의 아버지가 자식의 자녀들이 기도의 부분에서 좋은 거, 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해요. 그 되면은 우리가 이 기도하는 요 개념 자체가 단순히 기도의 개념이 내가 오늘 말씀 오늘 그 누가복음 11장 이야기도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기도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은 기도하기 전에 성령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되지 않아요. 왜? 기도를 안 하면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기도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것을 따로 이해를 하지 말고 성령은 뭐이다? 성령은 기도다. 기도다. 또 기도는 뭐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한번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기도는 성령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아까 저번 수요일 날에 뭐라 그랬죠? 기도가 맡기지 않게 하라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다양한 의미에서 기도를 많이 하죠. 내용도 많고 우리 어떤 영혼이라든지 우리 어떤 생각하는 바, 우리의 소원하는 바, 우리 어떤 강구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기도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근데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기도라는 것은 다양한 그런 부분에서 기도보다도 기도는 하나됨이 기도다 이 이야기를 했죠. 하나됨이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니나 내나 마음 맞아가지고 하나 되는 것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고 기도 그 자체가 하나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다는 거죠. 하나 되는 것으로. 그러면은 일단 이 하나됨이 그 원리가 성부와 성자 하나됨이라 이리 이야기하고 그것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아버지와 나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예요. 그 기도는 하나야 된다. 기도 하나.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을 역할이 뭐예요? 오늘 우리 사건 본반 뭐예요? 하나의 개념, 하나의 개념. 하나의 개념이잖아요. 하나의 개념, 기도. 근데 이 하나라는 것은 무엇으로 성취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읽었죠? 4장 3절에서 4절 읽었는데,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몸이 하나이다. 그래서 부부와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이듯이, 몸이 하나이시.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몸이 하나이듯이. 그 다음에 무엇도 하나이다? 성령도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다. 몸이 하나인 것 같이 성령도 하나이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기도는 뭐라 그랬죠? 기도는 하나 되는 게 그랬죠. 그럼 기도를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하나 되는 것은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여자가 뭐예요? 여자 행위라 그랬죠. 여자가 남편의 그 하와가 아담의 그 흔적, 아담의 그 모습, 아담이 잠들었던 그 죽음의 흔적을 보여주는 존재 하와라 그랬죠. 그럼 하와는 이러한 흔적을 통해서 뭐예요? 남편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자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와는 자기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보여준다? 뼈를 빼앗아 자기에게 준 뼈를 준으로 인해서 죽었던 자기 남편 아담을 보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하와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게 되면은 하나가 아니죠. 하와는 자기 모습을 통해서 남편을 보여주고 또 남편 아담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자기 아내를 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춰요. 서로가 서로. 여자가 여자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남편을 보게 되고 남편은 또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보게 된다. 그래서 뭐하죠? 하나가 되진다. 그렇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기도다. 기도다. 그 하나 되면 이 원리가 아까 연대로 여자의 행위거든요. 여자 행위? 또 반복 안 해도 되겠죠? 자꾸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친구도 좀 묻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행위라는 이 개념 자체가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것을 행동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행위가 아니고 행위 자체가 그 아내를 행위라 그래요. 아내의 어떤 모든 모습 속에서의 아내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행위를 하게 되면 하고 안 하고의 어떤 사람의 어떤 그 행동하는 그 어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행위 자체는 아내를 이야기해요. 아내를 의미한다는 거. 그러면은 아내의 행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저 남편이 온전히 건세가 서게 되므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우리 잠깐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부의 하나됨으로 인해서 기도가 완성이 된다 그랬죠. 기도가 완성. 왜냐하면은 하나가 되지 아니하므로 기도가 막히지 않느냐. 변호사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막히지 않느냐. 그렇게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되기 위해서는 뭐에다?
부부 하나 되어라. 여자는 죽음 현재를 가져야 된다. 뭐 남편의 것을 복종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내목까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이런 부분에서 뭐한다? 서로 하나 되라. 그러더라. 그것이 뭐다?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기도는 하나다. 몸이 하나이듯이 뭐다? 성령도 하나이다. 하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몸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아내와 하와와 아담의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의 의미가, 하나의 행위가 무엇인가 알았다는 거죠. 아까 얘기대로 몸하고 성령이 똑같은 개념이다 말이야. 몸은 하나잖아요. 몸은 하나예요. 자, 몸하고 성령은 하나라는 의미 속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부부 몸을 통해서 다이계시죠? 통해서 하나의 대이 무엇인가, 하나가 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여주듯이 하늘에 있는 이 성령이라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존재가 이 성령입니다. 그 이 땅에서는 몸, 자연 계시로 몸, 또 더 나아가서 특별 계시로 쓰는 그리스도의 교회 통해서 하나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드러나고, 이 똑같으죠. 몸은 하나인데 성령도 하나이면 몸하고 성령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몸도 하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성령도 하나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까 얘기대로 성령이 하나됨, 성령이 하나됨의 본질인데, 이 성령이 하나라는 이 본질은 몸에서 나타난 하나의 개념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나로 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해하게 되게 되면은 성령이 하나 때문에 그 원리, 본질이 무엇인가, 그거 다 나오잖아요. 그죠? 죽음이라는 흔적을 보여주고, 그 죽음 속에서 나타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남자의 그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 가지고 하나의 개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은 똑같아요. 성령도 무엇을 통해서? 성령도 죽음이라는 이 흔적을 드러내므로 해가지고, 죽음의 흔적을 드러낼 때에 누가? 하와가 죽음이라는 흔적을 드러낼 때에 뭐예요? 아담의 고백이 나오죠.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여자구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이 나온다는 거야. 그 사랑의 개념, 사랑이 오잖아, 사랑. 오늘 베드로 준서도 그렇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유업을 이을 줄 알고, 같이 유업을, 연약한 그릇인데, 유업을 같이 받을 줄 알고, 귀하게 여기라. 사랑하라. 그래서 아담의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그 죽음이라는 이 부분을 놓잖아요. 저번에 얘기했지요. 죄는 무엇을 통해서 나온다? 죄는 사랑을 통해 죄가 나오고, 사랑을 통해서 죄가 나오고, 죄를 통해서 사랑이 나온다. 그냥 이렇게 이 사랑 아니다. 이 사랑 아니다. 사랑은 뭐냐?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그죠? 선한 사마리아 여기서 강도 많은 사람이 왜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많은 자를 갖다가 자비를 베풀 이유가, 자비를 베풀 수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강도 많은 자에게 죽을 놈이기 때문에 죽을 자를 그 죄인을 갖다가 사랑하기, 자비 베풀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대로 아담과 하와 가면 마찬가지예요. 하와 속에서의 아담의 그 죽음의 본질이 뭐잖아. 자기 자식 첫째 아담은 죽음을 몰라요. 죽음 몰라. 근데 하와라는 이 존재, 자기 뼈가 있는 그 하와라는 여자를 통해서만이 그 죽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오니까 당연히 남편의 사랑이 올 수밖에. 뼈주면 뼈여 살기는 살아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성경의 하나의 본질이 똑같대요. 죽음의 흔적, 죽음의 흔적과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는 부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그 의미가 한번 살펴봐주는데, 우리는 이 부분이 이제 오후 설교가 조금 밀기 때문에 오후 설교를 좀 미리 앞당겨서 한기라는 이 개념을 한번 살펴볼까 그래요. 이 계시록에 보아지게 되면은 6장에 8장에 보아지게 되면은 그 한기 개념이 나와요. 한기 개념이 나오는데 그냥 기도만 있으면 될 것인데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한기의 개념과 똑같이 섞여 있어요. 한기와 기도. 기도는 하나야 받는 것으로 되게 되는데 한기도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게 되면은 기도의 어떤 개념 자체가, 기도는 보통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 가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가는 거야. 사람은 가는 거 아니잖아. 사람은 기도하는 거 아니더라.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 가는 거야. 근데 이 기도가 똑같이 한기가 돼가지고 같이 올라가거든. 그래 되게 되면은 이 한기는 어떤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한기를 이해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한기 개념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그 본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그 제사 지낼 때에 그 제단에다가 뭐예요? 간유를 붓잖아. 간유를 해가지고 다 바르잖아요. 간유를 쓴 기름이거든. 그러면은 기름을 바를 때에 그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져요. 거룩해져요. 그러면은 이런 기름이라는 이 한기의 개념이 우리가 제사 지낼 때에 막 쉽게 말하면 뭐랄까요? 약방에 감쪽까지 꼭 들어가야 돼.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돼. 이 한기라는 이 부분이 본질이 거룩이라요. 거룩인데. 근데 이 기도의 어떤 개념 속에서 이 한기가 꼭 같이 서가지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가서를 한번 볼까요? 아가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전도 다음에 아가서는 몇 장 없어요? 아가서? 960. 1장 2절. 아가서 찾았어? 1장 2절. 잘했어. 내 기름이 한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한기 개념이 아가서 굉장히 맞는데 또다시 4장 16절에 한번 볼까요? 4장 16절.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한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감 먹기를 원하노라. 6장에도 봐도 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 먹이며 백합화를 끊는구나. 좀 한계가 나와요. 이 아가서는 누구예요? 솔로몬하고 이름 뭐였더라? 신부 누구더라? 너잖아요. 이 부부 관계에서의 내용을 쭉 설명하는 것이 아가서인데,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것이 한기예요. 한기. 부부의 한기입니다. 한기. 그런데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에서 한기가 아니고, 이 한기는 아베도로 그 레위기에서 제사할 때부터 나오고, 또 특별히 이 한기의 어떤 추가적인 뭐인가 하면은 창세기에 보아지면 27장 27장에 보아지게 되면은 시간이 또 그거 안 하고 10절 보게 되면은 누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죠. 축복해요. 왜냐하면 야곱이가 이삭의 자기 형 누구야? 그걸 갖다가 그냥 사기쳐가지고 도로 갈아입고 자기 아비한테
가가지고 이제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때 이하고 이제 자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풍감 모나가지고 소마스를 맞아보는 거 털이 있거든. 그래서 손을 보니까 우리 아들의 옷의 향치는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때는 이 향치라는 이 개념이 거기서도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이 밭의 개념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밭의 밭머리, 머리는 머리인데 그 밭머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면 그 밭머리 그 밭의 개념 속에서 항치가 나오는데 이 항치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기도와 맞물려서 이렇게 보여진다 이 말이죠. 기도와 맞물려서. 그렇다면은 당분이 그냥 제사할 때에 제단에다 그냥 강유를 그 기름을 바르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기름은 향기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전형적으로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기도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한 죽음을 왜 방관하십니까?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에 함께 향기가 터지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향기는 뭐냐? 기도와 동일한 관점에서 뽑아주는데 향기는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에 고린도후서 2장 2장 고린도후서 2장에 찾았으면 14절에서 16절 14절 16절 읽어볼까요? 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우리는 구원 없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래서 향기가 나와. 근데 이 향기를 냄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냄새. 우리가 아까 기도는 하나님 가잖아요. 하나님 해요. 근데 냄새라는 것은 뭐예요? 냄새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퍼진 성질이 있죠. 냄새. 우리가 음식을 하게 돼. 아까 내가 이게 돌아보니까 꼭 삶는 냄새 나더라고요. 향기는 냄새는 향기거든. 그러면은 이 향기라는 이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냄새다 봐요. 냄새. 기도는 하나님 올라가는 것이고 이 향기는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 사방이 퍼져가지고 냄새 참 좋네. 향기롭네. 어떤 우리 향기 막 얘기하잖아요. 머리 향기도 하고 몸에 향수 뿌리기도 하고 향수를 하잖아요. 왜? 많다고. 이로 보는 거 아니에요. 서로 관계성에서 이 향기를 통해서 집중하면 친밀함을 느끼는 것이 향기의 개념이고 냄새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내가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만 내가 간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내용으로서의 그 성령. 기도는 성령이잖아요. 하나 되는 그 성령이도. 기도 성령 다름없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냄새. 성령 좋은 냄새. 그러면 성령을 기도를 통해서 받았으면은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냄새가 나야 돼. 냄새가 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번 살펴보고 연결 한번 시켜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기도를 갖다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내 어떤 요구하는 거 원하는 거 내 어려운 사정을 아래에서
아까 우리 그 계시록 보면 우리 억울함을 갚아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런 억울함을 받았어야 그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되었을 것 같은 그 기도의 본질이 되지는 성령의 한기를 그 내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고 냄새 풍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성령의 강림하신 목적이시다.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다. 하나의 개념이다. 하나의 개념 속에서의 이 땅에서의 계시에서는 부부관계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다. 이 남자 여자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로 기도가 완성되지 않는다.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막히게 되면 어때요? 성령이 없어. 왜? 기도를 통해 성령이 오는데 부부가 싸워가지고 흐름거리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죽일로 살기로 서로가 지고 좀 내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 대립해가지고 화가 안 되고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비유예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말이죠. 합의를 안 돼가지고 등을 돌리고 뭐 속 상하면 이게 무슨 부부 하나야. 하나 이거 아니야. 그래 사소한 이런 것부터 우리가 잘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남자는 여자가 그러면 그래요. 다짐하에 맞네. 이게 하나씩 하는 거야. 또 여자는 뭐야? 남자가 좀 틀려도 맞네요. 뭐 당신 맞나요? 이거 하나야. 서로가 남자 여자 있지만 의견이 나뉘면 이게 나눠지는 거잖아. 나눠지는 거든. 근데 의견이 합해지면 이 하나야. 사고방식도 그렇고 뭐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도 하나야. 이런 부분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뭐예요? 성령이 없어. 성령이. 이게 하나 되면 기도인데 기도를 통해 성령이 오는데 기도가 안 돼가지고 서로가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데 무슨 성령이 와. 근데 무슨 냄새가 나? 냄새 안 나요.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의 냄새를 맡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한기가 같이 올라가요. 기도가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한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이러한 기도의 한기를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몸된 교회로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한기론 전물이 되셔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디 자수는 뭐가 나오죠? 소재 나오죠? 소재가 밀가루 같이 해가지고 한기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소재 같은 이런 한기에 제물되셔서 하나님 건명하시라. 이러한 기도의 어떤 본질로서 이 땅에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냥 성령 오셔가지고 건능 받아가지고 그냥 뱅고치고 뭐 좋아요. 좋은데 근본적으로 하나됨의 원리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됨의 그 원리가 성부와 성자 하나됨의 원리가 무엇인가? 성부와 성자 하나 되는 것도 옆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 안 돼요.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성부와 성자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이 있어야 하나 돼요. 왜? 하나됨의 본질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늘에서도 하나됨의 본질의 원리로서 계시화됐고 이 땅에서 오셔서도 모든 세상에 하나됨의 원리를 깨뜨리시고 하늘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이 오셨다. 그것을 1차적으로 우리의 몸에서 2차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에 오셨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1차적으로 우리 부부 관계에서 이 부분을 먼저 이루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찬송가